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서 말씀을 따라서 부흥의 삶을 사는 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이 무엇인지 먼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은 형편의 변화라기보다는 영혼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회복, 부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주는 이 부흥이 임하면 현실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부흥의 은혜가 임하면 폭풍 같은 현실을 뚫고 지나갈 하늘의 힘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행기에 제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이륙한 뒤에 이 구름을 뚫고 하늘을 올라가서 약 10km 상공에서 순항합니다. 그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저 구름 아래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 구름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푸른 하늘이 있고 또 고요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지상의 날씨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고도에 올라선 비행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잃지 않고 정해진 항로를 따라 묵묵히 목표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삶이 저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은혜를 입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시려는 그 뜻,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삶의 목표를 향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의 회복, 부흥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영적인 고도는 또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 어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 어린 기도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듣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절규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당시 유다 사회는 이 불의와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있었고, 그래서 정의가 딱 막혀버렸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이 캄캄한 현실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이 어찌해서 이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탄식하며 기도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불만을 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진 풍파 앞에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한 고난을 알고 계십니까? 제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침묵 앞에서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그 응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응답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응답이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마침내 하박국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자,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불의를 구경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나는 이미 일하고 있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응답하고 있었다. 다만 네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하박국은 유다 땅이라는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불의만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니까 그의 시선이 그 문제 안에 갇혀버렸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거기 시선이 갇혀 있으니까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이 하박국은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울타리 밖에서 여러 나라를 움직이시며 응답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앞부분 보면은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은 그저 유다 땅, 그냥 내 집 마당 안에 잡초가 자라는 것만 보고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당 밖에서 그 잡초를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거대한 잔디깎기 기계를 준비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랄 만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하박국이 그것을 볼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하박국이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릴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열심히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시선이 우리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선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겨울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마치 죽은 듯이 서 있는 고목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그 뿌리 깊은 곳에서는 봄에 틔울 새싹을 위해서 생명수를 계속 끌어올려 보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멈춘 것 같아도 속에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 스케일이 얼마나 크면 믿을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하실까요?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unbelievable,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우리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겨우 10이라고 응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100이나 1000을 주셨으니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차마 믿기 어려운 우리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이 삶의 길과 사역의 길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저를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열을 바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열이냐? 100을 주겠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길이 열리지 않는가? 답답해하면서 하박국처럼 탄식했는데 꼭 지나고 나보면 그 탄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밤 아팠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저의 길을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엄청난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온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상상조차 못하는 큰 그림을, unbelievable,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점 하나를 붙들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그 점들이 모여서 완성될 그림, 큰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의 방향, 즉 올라가야 할 이 믿음의 고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하는 이런 의구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내 눈에는 변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가장 위대한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붙드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추구의 부흥의 방향입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현실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늘 위 높은 고도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지쳐버린 이 하박국에 들려온 하나님의 첫 응답은 한마디로 바로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라. 다시 한번 본문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저 유다 땅만 볼 것이 아니라 바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흥으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황의 변화보다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물론 이도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위대한 손길을 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 저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고 부흥의 본질입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린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피하지 못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자, 6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을 하여금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6절 보면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긴 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법이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뒤에 7절부터 나오는 또 11절까지 묘사를 보면요, 그 갈대아 사람들은 참으로 두렵고 끔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7절부터 두렵고 무서우며 8절에서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강포를 향하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사람들이고 왕들을 멸시하고 성을 비웃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런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저는 불의를 심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악한, 더 잔인한 이방 민족을 굳이 사용하십니까? 이건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응답은 그저 유다 땅 안에서 평화롭게 내부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대답은 뜻밖의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있지 않던가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문이 더 닫히는 거예요. 주님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더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 삶은 제가 더 거센 갈대아를 만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 느꼈던 이 당혹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해 못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차갑지 않다는 거예요. 냉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를 드신 것은 유다를 끝내버리려는 그런 손길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시려는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편하게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깨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진 눈앞의 장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완성된 그림을 보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모자이크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자이크? 수많은 작은 조각을 붙여서 큰 그림을 만드는 그런 그림 회화 작품인데요. 특별히 이 비잔틴 시대,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성당들의 벽과 천장에 이런 모자이크 작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산 비텔레 성당이라든지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 안에 있는 이런 모자이크들 너무 유명한데 거기에 모자이크로 된 예수님의 모습이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그 벽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합니다. 이 금빛으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빛들, 그리고 넓게 펼쳐진 천국의 풍경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자이크 벽화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끝이 벽면에 닿을 만큼 가까이 가서 그 한 조각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그 한 조각에는 아름다움보다는 이해 못할 무질서로 보일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돌, 날카롭게 깨진 파편, 유리 파편 같은 것들이 제멋대로 박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요,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예술가의 실수 같아, 실패작이야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도무지 이 조각 하나만 보면 이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갈대아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커멓고 날카로운 조각 하나를 붙잡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런 날카로운 조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는 그 조각 하나만 보고 작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거대한 그림을 품고 있습니다. 그 어둡고 칙칙해 보이던 검은 돌 조각, 그 하나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눈동자를 표현하는 데 꼭 필요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또 날카롭게 보이던 이 조각은 햇살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조각이라 할지라도 예술가의 손 안에서는 영광을 완성하는 죄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삶의 한 조각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그 문, 그런 조각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어두운고 날카로운 조각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쩌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이 어둡고 날카로운 조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고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이 다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스승이 무기력하게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마침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그 십자가는 실패라는 이름의 시커먼 돌조각, 날카로운 유리 파편 조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이었을 것이고 인생의 모자이크에서 가장 잘못 박힌 조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표현된 자리였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역사의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 가장 어두웠던 십자가 조각은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걸작의 가장 찬란한 중심의 자리에 있던 조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조각 하나를 보며 울었지만 하나님은 부활과 승리라는 영광의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십자가의 조각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빛은 결코 세상에 비춰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라. 우리의 시선을 그 조각에서 떼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전체 그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의 문제는 그 사건 조각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시선의 거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아픔에 너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픔 말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상처 가까이 서 있으면 상처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큰 그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앞에 앉아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조각을 통해서 무엇을 빚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이며 우연처럼 보였던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어쩌면 흉터처럼 남아있는 그 자리마저도 결국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아픔의 조각이 없었다면 내가 이토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그때 광야 같은 그 시간의 조각이 내 삶에 박히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에 이렇게 찬란히 빛나는 내 영혼에 이렇게 깊은 무늬도 생겨나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에 박힌 그 어두운 조각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내신 정교한 설교도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같은 이 악한 도구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긁어내시고 가장 순결한 믿음을 빚어가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우리에게 닥친 조각 하나를 보면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조각이 왜 제 삶에 지금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예술가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의 큰 그림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조각 내 삶에서 빼주세요. 이 색깔은 싫습니다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시야는 너무나 좁아서 이 조각밖에 보지 못하는데 분명히 그림 전체를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완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성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만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온일을 묵묵히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흩어진 파편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빚어지고 있는 위대한 걸작들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그 조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장 완전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방식의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시다. 이것이 하박국이 마침 도달했던 신앙의 정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흥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조각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내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뒷모습, 이런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아직 다 보지 못했구나.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단다. 너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네가 보는 그 거친 조각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 그 엄청난 그림에 너무 귀한 조각이란다. 이제 부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시선의 거리를 좀 넓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조각에 코를 박지 말고 기도 자리에 올라가서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내 작은 화면이 아니라 주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불편한 도구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에게 갈대아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갈대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설명이 끝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해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단합시다. 주님, 저는 이해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결단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때 우린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박국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시선의 부흥을 주옵소서. 현실에만 고정되었던 우리의 눈을 들어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의 어두운 조각, 날카로운 파편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위대한 작품으로 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아멘.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르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며 주님이 침묵에 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픔 조각 하나를 바라보며 인생 전체를 우울하게 바라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문제에 갇혀 주님의 가두렸던 그 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조각이 아니라 그림을 보게 하시고 사건이 아니라 주권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갈대 같은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손길의 삶을 맡기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박혀있는 어두운 조각들 지금은 아프고 날카롭게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주님 손 안에서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뵙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예술가심을 믿고 오늘을 견디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상하게 하는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선의 붕, 신뢰의 붕, 아버지 순종의 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깊이 뿌리자 내려지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세상을 바라보며 붕의 사람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버지 어떤 설명을 구원하는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 삶 가운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에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픈 조각 하나를 붙들고 인생 전체를 우울하게 바라본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에 갇혀 주님을 가두렸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조각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진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갈대와 같은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박혀있는 어두운 조각들 지금은 아프고 날카롭게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주님 손 안에서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빚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예술가이심을 믿고 오늘 묵묵히 견디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일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선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신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순종의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박국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어두운 조각까지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눈앞의 현실에 갇혀있던 시선을 들어서 사건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를 넘어서 신뢰를 선택하고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